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저 뒤에 43절까지인데 우리는 오늘 아침에는 30절까지만 교독을 하고 보기는 43절까지 보는데 우리 이경자 권사님이 22절 보고 우리가 23절 보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닷이라 아랍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랍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이 아니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임에 같이 봅니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해요. 무탈하게 지내서 다시 이렇게 이 새벽에 볼 수 있어서. 오늘 제목 무익한 자비. 무익한 자비. 휴머니즘이란 얘기 들어봤죠? 그 어떤 일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 그것도 일맥상통합니다. 수억만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사람의 생명.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억만금도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 무엇과도.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인본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냐? 인본주의가 우선이냐? 여기서 우리는 공산주의도요 굉장히 자기들 이론으로 같이 먹고 같이 살자 굉장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이론에 반한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래서 공산주의 이론을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이 물질로 따져가지고 그런데요 굉장히 같이 먹고 같이 살자 아주 그럴싸한 논리를 펼칩니다. 여기에 늘 속아요, 속아.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정의를 부르짖고 뭐 하는 사람들 막 그럴 듯한데 조금 한꺼풀만 더 들어가면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 절대 일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적어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날마다 깨닫고 하는 분들은 내 인생의 제1철칙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제가 우리 딸아이가 여기 이제 와서 대학을 다니는데 넌 통행 금지가 저녁 9시다. 그런데 이제 겨울에는 괜찮대. 근데 여름에는 8시에도 화나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수업 끝나고 뭐 좀 하다 보면 서울에서 9시가 돼버린대. 아빠한테 9시에 도대체 통행 금지가 말이 되냐? 그거 갖고 옥신각신해. 그러다가 시집을 보내버리니까 세상 없이 편하대. 저 장로님은 딸을 안 키워봐서 모를 거야. 딸을 키워보면은 참.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우리 아이를 미워해서 속박하는 겁니까? 아주 잔인한 아빠예요. 밤 9시가 넘으면은요, 깜깜한데 지가 버스 타고 와서 여기 오려면은 녹양역에서 또 지하철 타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면은 걱정이 돼요. 그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려면은 화날 때 집에 오는 것이 좋아. 그래도 내 나름대로는 저녁 9시면은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더 뭐 하는, 아예 제가 사랑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애끼는, 우리 몽이는 울타리를 쳐놨어. 그래도 담을 넘으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목줄을 매놨어요. 왜요? 그게 걔를 살리는 거야. 하나님의 울타리,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것은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은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만이. 자, 보십시오. 오늘 저는 무익한 잡이 이랬는데요, 32절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다시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원수 베나닷 아람 왕을 누구는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내 형제라고 얘기해요. 왜요? 전쟁에 실패했는데 불쌍하잖아요. 인본주의로. 그래서 사람은 불쌍히 여겨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형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칼을 버려요. 근데 이제 무기를 버리고 항복하는 사람하고 오늘 여기 아람 왕 베나다하고는 잘 구분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22절부터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 악한 왕이죠. 이른데 왕은 가서 힘을 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하여튼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준비를 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는 준비와 비례한다. 준비. 그래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또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그런데 23절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의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제법 오히려 아합 왕은 여호와에 대해서 뭐 산의 신이다, 평지의 신이다 이런 걸 몰랐는데 아람의 군대 신하들은 여호와는 산의 신.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를 이루었잖아요. 또 이전에 전쟁에서도 어느덧 자꾸 우리 산에 이런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에 계신데,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람의 군대들은 자꾸 하나님 여호와를 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여기에 계시고 저기에는 없고. 왜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그렇거든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 조상들도 부엌신, 마당신, 장독대신 하는 것처럼 자꾸 그래요.
하나님의 그릇. 근데 우리가 더 기가 막힌 것은 22절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준비하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데리고 준비한다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 뭘 얘기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오히려 아람 군대가 준비하고 있어요. 성경은 참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24절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대신 총독들을 두시고 32개의 왕들이 있는데 그거 말고 그 시원찮으니까 총독들 오히려 왕의 말을 잘 듣고 일사불란할 수 있도록 군대를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이 아람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25절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군대만 아니라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그리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람 왕 베나닷은 그리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리했다 안 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준비가 영 시원찮았을 거예요. 하여튼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대요? 비가 오니까 빨리 가서서 마차 타고 그 얘기 들은 것밖에는 성경에 없어요. 참 기가 막혀요. 언제 들었다고 그러니까 자기 유리할 때, 자기 듣고 싶을 때. 자, 그렇게 하고 해가 바뀌었어요. 26절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해고 아벡 저들의 전지 본부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참 이렇게 27절 그 다음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 이 한 줄이 뭘 얘기해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준비 안 했다. 이것을 적은 염소 두 떼와 같다. 염소떼, 양떼도 아니고 염소떼.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들이받고 지 마음대로 양은 그래도 목자를 따라다니기도 한데 염소는 목자의 말도 안 들어. 지 마음대로 천방지축, 오합지졸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염소떼 같다.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너는 정말 싹이스 옐로우다. 무슨 말인지 해석이 돼요? 싹이 노랗다. 이거 콩글리시라고 그래. 한국 사람이 만들어낸 영어. 싹이 노래.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사실은 이전에 전쟁의 승리를 아합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야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주셨구나. 우리 같으면 아니 저는 빼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다 깨닫기도 하고 이제라도 말을 잘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러고 있어. 하여튼 이 아합은요 기가 막혀요. 말 안 들어. 자 28절이 중요해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요.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사람 10만 명을 죽였다. 재밌는 것 퀴즈. 여호와는 아람 사람들이 산들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면은 여기서 퀴즈. 아람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전쟁터의 장소는 산이었을까 평지였을까? 에? 평지.
평지. 아니 아람 사람들이 산에서 싸워서 이기면 장소 때문에 또 졌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평지에는 골짜기는 없고 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 얘기하는 평지, 골짜기 거기서 싸워, 거기서. 그래서 10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말은 하나님은 산에도 평지에도 골짜기에도 강에도 들에도 어디든지 역사하는 하나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13절에도 가봤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리라. 적군들을 다 쳐주기 위해서 크게 이겼다고 이미 20절 21절에 얘기를 했고 또 전쟁에서 또 이렇게 이겨. 그러니까 사람들은 장소에 따라서 자기 무기에 따라서 군대의 숫자에 따라서 전술 전략에 따라서 이기고 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내가 좋은 남편 만났으면 잘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한다 안 한다? 아유 진짜 웃기는 짬뽕이야. 맨날 그런 생각하고 물어보면 대답 안 하고 그걸 몰라서 묻냐고 그런가? 그렇지요. 좋은 남편 만났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진짜는 우리가 목사인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제대로 만났는가에 대해서 늘 질문해 봐야 돼요. 뭐 남편 핑계하고 환경 핑계하고 부모가 예수 안 믿어서 뭐 어쩌고 한다고 뭐 그럴 거 하나 없어요. 더욱 가슴이 아픈 것은 그러면 우리 앞날에는 하나님 제대로 만날 수 있을까? 물음표. 왜요? 아합이나 우리나 거의 비슷한 기질이 많아. 그러니까 할 것 없어요. 자, 10만 명 죽여요. 30절.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전쟁의 끝. 뭐 더 할 것이 있어요? 아니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2만 7천 명이 죽어버렸는데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12만 7천 명, 뭐 숫자가 엄청나지. 우리 양주 백서급이 뭐 다 해봐야 한 3만 명 된다는데 뭐 엄청난 숫자가 그냥 불과 며칠 사이에 이런 거 보면은 막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이야,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31절 신하들이 누구의 신하들이에요?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들이 말하되 우리가 들음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에 머리를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가 20장 지난 토요일이죠. 볼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20장 4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베나닷에게 아합이 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베나닷이 종이라고 그래요. 종. 오늘 이 32절에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아합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아합의 치명적인 실수.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심하지만 더 근본적인 실수. 우리가 6.25 전쟁의 비극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이란 말을 해요. 이 말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잠시 휴전하고 있다. 근데 이 휴전은요, 우리 대한민국하고 저
북한하고 휴전한 게 아니에요. 연합군 나아가서 미군하고 북한하고 휴전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때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했어요. 끝까지 우리가 싸워서 통일을 이루자. 대한민국 뜻은 거기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의 힘으로 전쟁으로 이기고 지켜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한 연합군이 와서 공산당을 물러내고 물리치고 싸우고 그랬어요. 잘 알아야 돼요. 아합이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이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최소한 어떻게 해야 돼? 응? 어떻게 해야 돼? 아니 하다못해 우리 권사님 시아버지가 혹시 집 사줬어요? 신랑이 사줬어요? 반반 들어. 반반 좋아 반반. 근데 집을 팔 때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마음대로 팔아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돼? 그래서 얘기는 해야지. 참 그러고 보니까는 부모님 은혜로 사네. 좋겠다. 여기 많은 경우는 부모님 덕분에 그렇죠. 어디니 저수지할 때 수구저 2개만 들고 온. 예를 들어서 집을 살 때도 좀 도와줬으면은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가든지 뭘 할 때는 그래도 얘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런데 아합은 전쟁에 100%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어. 하나님 손에.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것이 아합의 실수예요. 안 그래요? 지가 이겼다고 지 마음대로 베나다시 지 형제래.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의 실수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여 살려주소서, 전쟁에 나갈 때는 주여, 그리고 승리하고 나서는 하나님 없어. 근데 그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들하고 너무나 똑같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좀 뭐 주택이 아니라 저택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웬만큼 사니까 조금 기분 나쁘면 뭐 교회 안 나가, 뭐 하면은 싫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마치 내가 잘나서. 이 아합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하라고 했을 때도 시원찮았어요. 아니, 아합은 그동안도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어. 그래도 살다 보면은 이게 내 실력이 아니라 은혜구나, 이게 보이잖아요. 보여. 아니,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아까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 두 무리. 이건 완전히 오합지졸의 표현이 무리. 질서도 없고 군대 기율도 없고 뭐 이럴 때 어떻게 이기냐고. 그렇게 내 자신을 보면 몰라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모르냐고. 두 무리의 염소떼 같은데 적군은 어땠어요? 땅에 가득했어요. 그 땅에 가득했다. 이것이 한눈에 보였다. 그래서 평지에서 전쟁이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겼으면 깨달아야지. 그래서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사람이 나이 들면 지혜가 생기는데 그 지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자신의 한계. 내가 별거 아니었구나.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기고만장이에요. 기고만장. 별거 아니었구나.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여기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제목을 무익한 자비라고 그랬고, 우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이제 그 얘기를 35절 이하에서 쭉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자 보십시오. 3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인도하여 오라. 베나다시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똑같이 형제니까 같이 옆에 인정을 하게. 베나다시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 보내드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여기까지. 도대체 이 아합이라는 놈 하나님께 한마디도 묻지도 않아. 아주 내가 이럴 때 보면은,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어떤 일의 결론이 맺어질 때 하나님을 찾자, 그 말이. 항상 하나님을 찾아.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몰라. 아합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전쟁의 승리의 현장을 보고도 하나님 노코멘트. 이전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겼어도 노코멘트. 그리고 다시 전쟁에 이겨도 노코멘트.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에게 전쟁의 승리를 그리고 다시 가뭄을 해결해 줍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너는 네가 기고 날아도 하나님 나 여호와 아니면 너는 살 수 없어. 이것을 알게 하려고 기도 안 한 아합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착각한다니까. 어떻게? 내 일이 잘 되면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복을 받은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전쟁에 승리하게도 하고 실패하게도 하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도 하고 애굽에 종살이 하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니까. 근데 우리의 관심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핀트가 자꾸 안 맞는다니까. 안 맞아. 근데 그렇게 얘기를 목사는 설교를 하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은 들어도 이걸 늘 놓치고 산다.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기가 막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합을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해도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버려버려요. 그래서 버리기 전에 얼른 정신 차려야 돼. 얼른.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 정신 차리십시다. 아멘 좀 해요. 다 정신 차리십시다. 정신 차리요. 그래서 정신을 차렸다가도 또 놓아버려. 그럼 얼른 다시 또 차려. 또 놓아버려. 또 차려. 사실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반복이. 그래도 하여튼 자꾸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자꾸만 찾고 싶네. 짠짜잔짜짜짜짜. 정말입니다. 이게 정말. 자, 보십시오. 35절부터 이 아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친구에게. 왜 치기 싫어할까요? 아니 내가 너를 왜 때려? 이 휴머니즘, 이 사람을. 그러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선지자의 친구니까 선지자일 거 아니에요. 아니 선지자의 친구가 자기를 치라고 해서 안 쳤어. 뭐 잘못이야? 아니 어떻게 사람을 때리냐? 인본주의 아니 휴머니즘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는 너를 때릴 수 없다. 말씀을 거역했어. 그러니까 죽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휴머니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를 들어 보면은 솔로몬이 두 여인이 애를 하나가 죽은 애는 서로 안이라 할 때에 와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서 그 애를 반쪽으로 나누자. 이것이 휴머니즘,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애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죄가 있다면 그 부모들의 죄지 그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칼로 두동하게 내려가요. 이것이 해서는 될 말이에요. 해서는 될 생각이에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재판을 해서 진짜 엄마를 찾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사람의 휴머니즘. 그래서 우리는요 늘 그렇게 속아요. 막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막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것이 굉장한 의인인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막 싫어하고 어쩌고 하면은 막 저렇게 잔인할 수 있냐고 그러거든요. 근데 속지 마십시오. 때로는 하나님은요 아주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신명기 7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의 모든 생명체를 다 진멸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비유를 코로나에 비유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남아 있으면, 또 틈만 나면은 자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또 애쓰고. 그래서 새벽기도 하루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내가 퇴원했어요. 퇴원했어? 안 했어? 아직도 병원에 계셔요? 했어? 감사해요. 막 그럴 거야. 어떤 분들은 아니 저 창조교회 목사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도 새벽기도 나오라겠대. 그런 게 무슨 인간 목사야? 목사 되기 전에 인간이 돼야지. 몸이 아파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보십시오. 잘 봐. 근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짜 우리 사람이 사는 길이에요. 진짜 사는 길이에요. 막 이러니까 그래 저러니까 그래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아이한테 막 그랬다. 우리 사이가 그렇더라고. 아버님 덕분에 제가 참 감사합니다. 안 돼. 자, 그래서 죽어요. 36절에 37절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 아합 왕의 이스라엘. 39절 지나갈 때 왕이지가 소리질러 종이 전장 가운데 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습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왕이 시켜서 한 사람을 지키라 했더니 지키지 않고 자기 볼일 했으니까 볼일 보다가 지키라고 할 그 사람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아기를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잘 보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40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베나닷을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서도 정말 기가 막힌 것이 아합은 아니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43절에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근심하고 답답했다. 집사님 뭐 하겠어? 기도해야지. 기도. 아니 이렇게 심정이 근심하고 답답하면 그때도 기도가 안 나와? 이게 아합이야. 이게 아합이야. 근데요 이 아합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을 바보 천치라고 그래.
그러고는 뭐 형편이 그렇다나 뭐 어쩌다나 우리는 정말 깨어 아합을 통하여 정말 교훈을 얻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정말 새벽을 깨우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저는 정말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새벽도 깨우고 기도도 하고 우리 교회도 다니고 권사님도 되고 뭐 했었는데도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기도 안 한 사람의 뜻을 따르더라고요. 내가 얘기하면 다 알만한 사람은 알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참 가슴이 아파요. 근심이 해도 답답해도 기도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여기 잘 보십시오. 43절 마지막에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자기 왕궁, 안락한 장소, 자기 왕궁.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앞으로. 이게 왜 아합은 그럴까? 쭉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도대체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한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요, 저는 마가복음 1장 43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갔다. 굉장한 믿음의 하이라이트. 우리의 생활 패턴, 우리의 생활 습관이 기도하는 습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천만의 말씀. 최고의 신앙은 습관입니다. 습관을 다. 새벽에 어떨 때 보면 여러분들 산에 새벽에 우리보다 더 일찍 가는 사람이 있어. 더 일찍. 기가 막혀요. 꼭 기억하십시오. 무당도요, 귀신 만나려고 새벽에 찬물로 샤워한대. 우와,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새벽에 찬물로 샤워하고 오시는 분 계시면 할렐루야, 우리가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아합을 역설적으로 확 뒤집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익한 자비, 결코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비입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 두 염소떼의 무리같이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 아합의 어리석음이 결코 우리에게는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결단하게 하고 다시 교훈을 주시니 주여, 이 결심으로 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따르고 사람들의 얘기보다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주권을 맡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